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공급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간증되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주시고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래전의 일이긴 한데 한 성도님께서 교회를 떠나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 일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셔서 결국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되어서,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거나 혹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 생각 때문에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 성도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기에 한참 동안 그 성도님과 신앙적 고민을 함께 나누었고, 감사하게도 그 실패 속에서도 은혜를 회복하셨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믿음 생활을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 성도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지 않으시지?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사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가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 발견되고 누려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 번째로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이거든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오늘부터 저희는 시편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고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시편 41편은 시편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고요. 2권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인 42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나누긴 했지만 시편 1권의 내용은 아주 명확하고 뚜렷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누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왕이며 메시아인가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 말씀의 결론은 모두 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편부터 41편까지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1권이 끝나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42편의 시작은 1절 위에 표제어를 한번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럼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라 자손은요, 반역의 이름이며 배신의 이름이며 수치의 이름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모세에게 반역을 했었는데, 모세에게 반역한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땅이 갈라지게 하셨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라의 이름은 배신과 수치의 반역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은 은혜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께 배신하고 그래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에게 다윗이 세운, 진정한 왕 다윗이 세운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로,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을 기록한 다윗 왕에 의해 배신과 수치와 반역의 자손이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며 성전을 지키는 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시며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증명한 1권이 끝나고 2권이 시작되는 그 출발에서 왕을 배신한, 반역한, 죄를 지었지만 그 왕이 세우신 성전의 왕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고 살아가게 된 은혜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아주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세움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라 자손 중에는 성전 앞에 서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웃음을 받는 것이 무슨 은혜냐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으면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되니까요. 그러나 자신들의 배신과 반역과 수치를 안다면, 그리고 자신이 배신하고 반역한 그분이 우리를 다시 그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안다면 그 은혜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라 자손 말고 우리는 어떨지요? 우리가 지금 있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직장, 교회, 삶의 모든 자리에서 때때로 내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그런 일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고라 자손과 동일하게 그분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아니 더 정확하게는 매일매일 그분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셔서 그 자리에 세워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혹은 잘하거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우리가 은혜로 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자기가 없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온전히 누리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전체를 보았지만요, 고라져서는 지금 심각한 고난을 만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건요, 분명 고라자손은 이전에는 배신과 반역을 한 사람들이었지만 이후에는 은혜로 성전에서 찬양하며 성전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변 사람들이 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상황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나누었던 것 같이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반복해서 몇 번 나누지만 몇 년 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큰일을 경험했을 때 교회가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받고 또 교회가 이런 핍박을 당하는데 왜 가만히 계시지? 라는 생각할 때가 있었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무고하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돕지 않으실까라는 이 의심과 또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면 차라리 믿음이 없었으면 절망이 덜 될 텐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절망이 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고난과 그런 좌절과 그런 실망은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경험합니다. 세상도 동일하게 그런 절망과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모든 말씀에서 고라자손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며 하나님께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세상의 사람들은요,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상에 목말라 하고 세상을 더 찾아가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며 하나님께 목말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간절히 더 깊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당연하지 굳이 도전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에서 나누었던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만났고 다른 어떤 영역들보다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걸 만났었지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요, 백신만 나오면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교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그래서 백신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해야 할 것은 빨리 백신이 만들어지기를 구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고라자손이 한때 죄를 짓고 반역했지만 은혜 가운데 있는데 고난을 주셨을까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 그 고라자손이 한 것은 어떤 것도 없는 왜 고난을 주셨지 했던 것 같이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될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빨리 백신을 만들어 주세요를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를 향한 주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묻고 구해야 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라 자손이 한 것은요,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내거나 자신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찾는 것과 엎드림은 그냥 찾고 구한 것이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생명을 걸고 찾고 구했습니다. 그럼 다시 이 문제를 우리의 상황으로 가져본다면 코로나는 이미 해결이 되었지요. 백신도 넘쳐나고 있고요. 치료제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겁먹는 일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진짜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것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회복하라고, 그리고 더 갈급하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간구하라고, 오늘 말씀의 고라 자손과 같이 우리에게 그 사슴의 시냇물을 찾듯이 구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처도 있고 실패도 있고 배신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그때 찾고 구해야 될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풀어갈 힘과 능력과 도움을 줄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그런 것도 구하고 찾아야 하지만 그보다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을 그분의 찾고 구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분을 찾아가고 힘들면 힘들수록 그분께 구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이 그런 하루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게 은혜 주셨으니 이제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한 그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방법 찾기 위하여, 해결책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죽기에 엎드려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 주신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를 찾고 주를 구하기를 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목말라하고 주님께 갈급해하는 우리의 영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 가운데 온전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라 자손과 같이 반역하며 배신한 나의 삶에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 그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다른 것 찾는 것 아니라 주를 찾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철저히 해결책과 방법을 찾으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온전한 주를 향한 목마름으로 또 주를 찾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